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그 김태현 목사님이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고,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관계를 맺게 하셔서 또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교회 사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서 뭐 협력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결정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 가족이 좀 같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김태형 목사님은 아들 딸이잖아요. 저는 딸 아들이거든요.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오랜만에 겨울을 겪으면서 좀 아파가지고요. 요즘 또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다들 이렇게 움찔하는데, 저희 둘째랑 막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나가지고요.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해서 어디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와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으로나마 저희 가족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하고요. 저거는 베트남에서 저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 단체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약 50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 GP라는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지는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단체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단체보다 선교에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또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먼저 소개를 드려야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선교사 맞나, 검증된 선교사 맞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GP 선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참 가짜도 많아요.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체를 꼭 말씀드려요. 저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선교단체에 들어갈 때 정확한 검증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공부도 같이 김태형 목사님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제가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좀 나눠달라고 하셔서 설교와 함께, 또 그동안에 저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저희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9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베트남의 상황이 그 당시에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집계와 통계가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700명 정도, 하루에 사망자가 700명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그 이전부터 너무 위험하니 베트남에서 철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조금 추이를 지켜본 뒤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철수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9월 달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인사를 물으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간 별일 없으셨나요? 여러분, 다른 분들을 만날 때 보통 한국에서 뭐라고 인사하시죠? 잘 지냈어? 뭐 아니면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서 와서 한국 분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꼭 그간 별일 없으셨는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선교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베트남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일까지 좋습니다. 15일까지 여행할 수 있는 딱 그 기간이거든요. 베트남에서 무비자로 할 수 있는 여행은 15일까지밖에 못 가는데요.
15일까지는 정말 여행으로 가시면 좋은 나라죠. 근데 저는 여행지에 관광지에 살고 있지 않고 또 현지에서 진짜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무탈하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인사의 대부분이 저에게는 항상 별일 없었는지, 큰일은 없었는지, 괜찮았는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는데요, 안부 인사를 물으시는 이유가 뭐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뭐 말 그대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을 텐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원하건 원치 않건 기쁘건 슬프건 우리의 어떤 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일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게 하는 부정적이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곤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땐 정말 별의별 일이 아닌 그 일이 사건,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픔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잊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기도 하고 각자 사건과 사고를 마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고 앞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다가도 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문제가 사건과 사고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어떤 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것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네. 목회자인 저도 문제가 생기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그런데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김태형 목사님 이제 개척하고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 또 저도 선교 나간 지 3년 정도 됐는데 2019년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정착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느끼는 건 처음에는 그냥 다 모든 일이 멘붕입니다. 멘붕. 어떻게 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똑같은 일이 또 찾아오면 그때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제가 조금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건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낸 뒤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에 또는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셔서 이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실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코로나 대처와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K-방역이라는 말이 나타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정책이 사실 없거든요. 오늘 이 정책 발표했다가 내일은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정책이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요.
저는 전 세계의 다른 선교사님들과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듣게 되는데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형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몇 해 전에 지나갔던 메르스 사건 때문이죠. 그때 정부와 우리나라가 굉장한 질책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없던 정부 부처가 생겨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가 볼 때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또 달라진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엄격한 차량의 속도 제한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다 50km고 또 학교 앞에 가면 무조건 30km고 카메라가 항상 달려있고, 그래서 되게 한국이 엄격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과 법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비극들이지만 그 일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해결책 그리고 긍정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만나시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시지만 피할 수 없는 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은 죄로 인해 인간이 직면한 죽음 앞에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죄를 대신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 거야.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행위가 뭐냐면 계속해서 4절 5절입니다.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시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을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택하신 우리들은 우리 누구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택하심을 받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내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안 가고 싶죠. 지금 나한테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다급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아버지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제 발이 더러우니 이쪽 다리를 내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식사라도 마치고 하시죠. 아니면 아버지 갑자기 제 발을 왜 씻으세요? 이러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행위는,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제 발을 왜 씻기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기실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장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선교지로 출발을 앞둔 상황에서 저희 가정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빼먹는데요.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저희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저희가 선교지로 출발을 앞두고 막내가 출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가 훈련을 말레이시아에서 받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저 아이가 태중에 있었고 거의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마지막 32주가 돼서 훈련을 다 마치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이 위에 그림 보시면 막내가 출산하고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호흡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거먹게 핏기가 없이 그냥 거먹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또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역시나 돌아서면 왜 저희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 옆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당장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잠잠히 머무르는 것을 원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이후에 알게 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 때문에 저희 가정에 기도의 동역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리고 함께 그 동역자로 계신 분들과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막내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하고요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 만에 2019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 날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1월 딱 보내고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베트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아예 국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출입 통제,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지 마, 학교 닫아다. 저희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언어 훈련입니다. 왜냐면 말을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특히나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육성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조가 6개예요. 같은 아도 뭐가 다른 거야? 이러시죠. 육성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데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단기 선교 갈 때 보통 단기 선교 갈 때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가잖아요. 신자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하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 다른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의 계획은 단체에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2년을 줬는데 저는 1년 반 만에 따고 나머지 6개월은 정탐을 하면서 저의 사역지를 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으니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저는 사실 기초를 공부한 다음에 현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좀 많이 공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교 어떤 학교를 갈지도 다 알아봤는데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그 아내랑 저랑 괜히 가서 적응한다고 쉬고 이러면 몸살이 난다고 바로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도착하고 저희가 금요일에 입국했는데 토요일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부터 저희 아이들이 바로 유치원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희가 현지 학교랑 컨택을 해서 그러면 우리 2대1로 언어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공부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 학교 갔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저도 국민학교 때 그런 의자 없었는데 그렇게 나무로 못질해가지고 이렇게 의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의자 아세요? 이거 진짜 좋은 의자입니다. 그런 의자고요. 아직도 분필쓰고요. 심지어 대학인데 저희가 호치민 사범대입니다. 대학인데 분필 지우개가 없어서 선생님이 손으로 지우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얼마나 덥냐면 40도거든요. 선풍기가 없어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팬 같은 거 하나 돌아요. 이게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돈다고 소리가 나는 팬이 있습니다. 떡떡떡. 그러니까 더우면 빨리 돌잖아요. 좀 떼게 쓴다고 떡떡떡떡떡 이렇게 이런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이 팬이 돌면 선생님이 쓴 이 분필 가루가 다 날리면서 온 교실 강의실이 다 이렇게 허옇게 공부하고 일어나면 제가 마침 공사장에서 무슨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온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를 3개월 하면서 난 기초만 여기서 공부하고 절대 이 대학은 안 갈 거야. 그랬는데 학교들은 다 문을 닫았고 제가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왜 좀 잘 가르치고 시설도 좀 깨끗하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빨리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왜 이 학교를 보내십니까? 근데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한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거 뭐냐면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자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지 않고 저희의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어서 저는 본명을 쓰지 않고 정하늘이라는 사형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형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교에서 이 3개월 동안 매일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베트남어를 공부했거든요.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기초를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들도 저의 얼굴을 알고 또 제가 뭐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는 영어로 소통하고 하니까 이 학교에서도 저한테 갑자기 학교 시작하자마자 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등 떠밀려서 반장이 됐거든요. 전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사실 하나님이 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는지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께서 모아놓으신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 통지표가 있는데 발표를 싫어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다. 그 정도로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장 안 하려고 했는데 등 떠밀려서 반장이 됐어요. 그런데 반장이 되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막 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얘기를 혼자 막 하는 거예요. 형님 저도 일 때문에 왔는데 제가 신분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나 여기서 일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을 좀 해야 되니까 공부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님 저도 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혼자 자기 일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형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족이 아직 한국에 있는데 가족이 저도 같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 뭐 저는 베트남어 진짜 아베세도 모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같이 밥도 먹고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고 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도와주다가 이 친구가 형님 운동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여기 축구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성님 초대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초대해줘. 그렇게 초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초대하려는 저기 SNS 거기 단톡방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대해봤고 축구하러 딱 한 번 갔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못 갔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에 제가 있던 걸 딱 이 친구가 보고 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저에 대한 호칭이 형님에서 선교사님이신가요?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저의 신분을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형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형이랑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저희한테 저희가 거의 2년 동안을 3개월 살이로 살았거든요. 3개월 비자 살고 또 3개월 비자 연장해서 살고 3개월 비자 연장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3개월 살이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비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개월 살이로 3개월 비자 받아서 매 3개월마다 갱신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이 학교를 보내냐. 근데 이후에 알게 된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의 비자의 문제가 2년짜리 비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일들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자면요, 이렇게 비자가 진행됐거든요. 그 장로님 통해서,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와의 아버지 장로님을 통해서 비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비자를 이렇게 접수했어요. 2년짜리 비자를 받으려고 접수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저희 아내 선교사의 여권이 나라에서 압수를 당했습니다. 신기한 건 다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다 같은 가족이고 같이 이렇게 고무줄에 묶어서 냈는데 여권을 저희 아내 것만 문제 삼아서 뺏겼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날아온 통보가 뭐였냐면 너네 추방 5년에서 10년 동안 베트남에 못 들어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5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비자를 같은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원래는 기간이 이 3개월짜리 비자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비자의 유형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계속 온 거예요. 2년을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그런데 마침 2년짜리 비자를 받으려고 넣은 순간에 갑자기 저희 아내께 문제가 됐다면서 너는 추방 사유야 라면서 이렇게 경고가 날아온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라는 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금을 3,000불, US 달러 3,000불을 내면 어떻게 좀 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수중에 3,000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이게 베트남은 남의 돈도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은 자기 돈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절대 돈이 이렇게 안 줘요. 한 번은 저희 형이 미국에 있는데 야, 너희 애들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줘라고 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여권이랑 뭐 거기서 보내는 코드랑 다 해가지고 됐는데 돈을 안 줘요. 돈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 돈도 내 돈이고 남의 돈도 내 돈이에요. 은행도 그래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해도 그렇게 빨리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또 그 타이밍이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장로님이 전화를 한 통 하신 거예요. 거기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돈이 없는데 무슨 3,000불을 다 받으려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베트남 사람들 신기한 게 시장 가서 이거 예를 들면 100만 동, 거긴 원화 그 돈의 가치가 동이거든요. 이거 100만 동 달라고 하면 절대 100만 동 이하 안 깎아줍니다. 어떻게 깎아야 되냐면 베트남은 이거 100만 동 달라고 하면 아이 깎아줘 50만 동 이렇게 하면 안 깎아줘요. 막 가라 그러고 막 욕해요 베트남 말로.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2개 줘 그럼 100만 동 줄게. 그럼 줘요. 100만 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흥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100만 동 부르면 아이 그 50만 동만 해 80만 동 이렇게 절대 안 깎아줘. 이거 2개 줘 그럼 100만 동 줄게. 그러면 100만 동 이거 2개 줘요. 바보 같죠? 그 정도로 절대 안 깎아주는 사람인데요. 이 장로님이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야 선교사님인데 너 돈 다 받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잘해드려 깎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깎았는지 아세요? 벌금을 2,500불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 여권을 찾기 위해서 너희는 벌금 때문에 벌금이 많으니까 그 2년짜리 비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자기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그럼 거의 1,000불이 넘어요. 베트남 사람 1,000불이면요 여러분 3개월 월급입니다. 보통 10년 일한 노동자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거든요 월급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왜 2년 동안 똑같은 비자고 똑같은 문제였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적발이 되지 않다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 벌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희가 그 벌금을 내기 위해서 2,500불을 깎아줬잖아요. 근데 2,500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한국에다 전화하고 한국 빨리 알았어 그럼 빨리 보내줄게. 그럼 며칠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그럼 내가 빌려줄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2,500불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돈을 받아서 시간이 좀 지났죠. 다시 돌려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실 그때 하나님이 주라고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순종을 못해 입이 안 떨어져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빌려줄게라고 하셨던 줄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줄게가 되는데 빌려줄게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받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하는 거라서 절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참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좀 몰골이 그래요. 지금 무슨 선교사가 무슨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저기 현지 목사님이랑 사진 찍은 건데요. 제가 오토바이 타 12시간 타고 가서 만나는 교회예요. 이 현지 교회고요. 교회가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게 지어졌죠. 그 옆에는 학원입니다. 뭐 베트남 사람들도 다른 나라 말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어, 한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하려고 이렇게 한쪽에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학원을 하고 있고요. 저것도 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금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12시간 정도 타고 가서 방문하고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다녀왔던 곳이고요. 그 다음 교회도 역시 저 때는 아마 부활주일에 갔었는데 저 교회도 역시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저 보이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모습이고요. 여기는 네, 이 교회도 같은 교회고요. 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교회고, 교회를 건축만 도와드린 게 아니라 저기 아이들 보이시죠? 저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일찍이 돈을 벌러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사역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사역의 첫 번째 텀이라서 저희의 메인 사역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는 사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같은 이제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동역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이래요. 원래 저렇게 보시면 그냥 비가 오면 저게 잘 보시진 않으실 텐데 지금 그 지붕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쨍 들면 마치 무슨 그거죠? 그 영화처럼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처럼 빛이 쫙 들어왔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또 쫙 들이칩니다. 그러면 바닥이 홍수가 되면서 다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렇게 뻘처럼 쭉 이렇게 빠져드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교회들을 이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우는 사역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 사역인데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한국어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베트남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역을 통해서 저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누구한테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소개 같은 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야. 저희 아버지는 공안입니다.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9월달에 들어오기 전에 약 5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24시간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들은 문 밖에 5개월 동안 못 나왔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통행증 받아서 장 보러 가면 뭐 여보 콩나물 세워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풀 사는 거예요. 뭐 사다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다가 다 해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이 또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 상황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나올 때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마치 전시 상황처럼 이렇게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고, 그리고 현지 군인들이 다 동원돼서 총을 들고 거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쪽 담을 두고 한쪽에는 휴양지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주방이 없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습니다. 비축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베트남은 3대가 같이 살거든요. 엄마 아빠는 돈 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 보고, 애들은 학교 다니고, 이렇게 3대가 삽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장만 잠깐 보러 갔다 오고 집에서만 지내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주거하고 사는 환경에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같은 집인데 답만 이렇게 있고 설명이 어려운데 지붕은 있는데 담이 이렇게 뚫려 있는 집 아세요? 이게 다 옆집이랑 다 소리 다 들리고 이런 주거 환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사실 합법적인 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우성이야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하면서 저렇게 아예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섬에 가서 자기들은 피해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잠깐 좀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발표는 16,000명으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하루 확진자가 근데 사실은 16,000명이라는 그 통계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 3배, 4배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 통화를 해보면 우리 공장에서 100명이 나왔는데 한 명도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1년이 2020년에 6개월 그리고 2021년에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냥 전면 통제 공장 다 닫고 뭐 학교 다 닫고 관공서 다 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살하기도 하고요. 일가족이 집에서 아사하는 일도 있고 그래도 2020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호물풀처럼 이렇게 쌀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주고 할 수 있었는데 2021년은 더 어려워져서 현지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베트남 입국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도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없게 2년 동안 막아놨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베트남에서 국경을 열겠다는 그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비행편이 없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베트남에서 국경을 열겠다고 해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돕고 있었던 사역들도 다 중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도 다 백지화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 수술을 하셔서 담도암 3기로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와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를 좀 이제 회복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진행 중이신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시고 완치 판정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제가 다 해외에 있어서 또 가족들이 아픈 게 저희한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움도 있어서 나가는 것도 사실 마음 편치 않고 한국에 있는 것도 편치 않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게 내 집에 있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딱 저희가 들어왔을 때 격리 2주하고 2주 좋더라고요. 2주 격리 해제된 다음에 한국에서 딱 보내서 2주 딱 생활 좋더라고요. 그래서 2주 딱 지난 다음에 아내랑 저랑 베트남 빨리 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내 집이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부터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드는 것, 그거밖에,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함께 베트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